우리 열방에 있는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벌써 7차 집회가 되었는데, 이번 7차 집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모든 묵은 곡식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불신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니까 믿어라 해서 그냥 믿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풀어지지 않은 이 성경에 알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견고히 쌓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안에는 그 말씀이 열려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견고한 성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러분들이 늘 듣던 거, 성경에 늘 접촉하던 거, 늘 기도하고 예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쌓아놓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왜냐하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진리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다 이 땅의 지식들이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견고한 성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강이 터져나가요. 채워지면서 터져나가야, 여러분의 배에서 터져나가야 견고하게 세워놨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모든 자들이 알 수 없었던 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열려야 돼. 이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비유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니 늘 마음 안에 내 영이 곤고함이 있었어요. 곤고함이. 뭔가 찾는데 뭘 찾는지도 모르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또 6일간의 창조, 또 에덴 동산 들여다봐봐야, 그 1, 2, 3장 들여다봐봐야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도대체가. 그러니 그 안에 말씀이 얼마나 깊은 영역에 기름이 부어져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 사과 따먹은 거, 이거밖에 생각 안 해. 그거밖에 생각 안 해. 성경은 그렇게 허드레하게 기록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그 에덴 동산에 다 계시해 놨어요. 전부 다. 이 에덴 동산이 열리면 성경 66권이 다 열려버려요. 이런 엄청난 영역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뱀 생각나고, 이상하게 여자 남자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 뱀들이 가르쳐놔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해요. 이 에덴 동산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에덴 동산 안에 계신, 물론 1, 2, 3부 안에 이 지금 기껏 해봐야 1시간 20분씩 3부 해봐야 3시간, 4시간. 4시간 해봐야 여러분 한 점 먹는 거예요, 한 점. 근데 그 안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기름을 부었고 기를 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깊은 곳을 퍼두면 여러분 안에 깨달음은 생겨요. 깨달음.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온갖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온갖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포다가 제가 깨닫고 전하려고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버거워요. 이거 받을 때. 버거워서 내 안에 영도 이게 깊이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말 제가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도 기름이 워낙 부어져 있고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부으세요. 부으면 제가 1시간을 받기 힘들어요. 이 에덴 동산에 감춘 비밀은. 1시간을 받으면 제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다 듣도 아는 부분인데도 기름을 부어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몸이, 육이. 여러분들 이제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을 체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생명. 글이 아니에요. 글이. 이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영역, 그 비유의 말씀들이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비밀, 감춰 있는 비밀들이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계시해 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감추인 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가? 그 비밀을 에덴 동산에 다 기록해 놨다. 계시해 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이 에덴 동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는 여호와의 절기도 7절기의 비밀도 기록되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8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창설하셨을까? 이 지구 땅에 창설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 1층층인 지구 땅, 2층층인 우주, 3층층 하늘 보좌를, 이 새 하늘을 만드실 때 이 3층층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창세 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인데, 그 비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 세상 밭에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1층층의 지구 땅을 예비하게 돼요. 근데 이 지구 땅을 예비하는 것은, 이 지구 땅은 물질 세계예요. 이 3층층 보좌는 영적 세계였지만 지구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인데, 이 물질 세계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성전. 그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예비하셨냐면, 이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 이 진리를 비추는 성전으로 예비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어.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 무슨 빛이 났겠어요? 기름을 받지 못했으니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지.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은 이 지구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지구 땅에 창설되었을 때 왜 이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가, 지구 땅은 물질 세계인데 왜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가 아닌가? 그 물질 세계가 아니고 하늘 성전인, 그 영적 세계인 하늘 성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도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오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도 나오고, 이 지금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나무, 이런 나무는 지구 땅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여기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땅에 있어요? 그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 뱀이 여자와 말하는 이 뱀이 이 땅에 기는 물질이 이 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것이 3층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1층쯤에도 임재하게 되어서 몸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또 탄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계속 이어져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깨끗하게 살아라고 성전을 예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성전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안에도 기름이 안 찼으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애통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에덴 동산을 기록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며 혼의 생명이며 땅에 속한 자인데, 이것을 그 모세가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성령이 인도해서 기록을 했는데 보면 모세에게 율법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해 줄 때 모세에게 제정해 줬던 그 절기와 성막의 구조와 이런 그 율법의 규례와 따라 제사를 지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지는 모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풀면은 율법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들, 계명들이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근데 그 흔적은 있지만 이것이 복음으로 완전한 생명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모세가 기록해도 자신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을 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했으면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글은 정말 너무나 허접한 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의 영이 임해서 깊은 샘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밀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계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깊이 열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겉만 쳐다봐서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이 모세가 가운데라고 그래.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운 최초의 성전인데, 중앙이라는 위치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가 있는 위치, 성전에서도, 하늘의 성전에서도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그 중앙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보좌, 지성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의 생명,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에덴 동산에, 이 땅에 이제 그 생명나무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는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이분 역시도 왜 생명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셨냐면, 생명나무라는 자체는 영생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나무. 그 영생하는 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냐? 이 생명나무가 말씀인데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태어나는데, 그는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하늘 보좌로 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얘기하는 생명나무.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더
또 중앙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나무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나무인데, 그러면 이 나무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럼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생할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인 혼의 생명체다. 혼의 생명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창조주의 생명인 영의 생명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생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본질은 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자, 그런데 이 혼의 생명에는 이 생명은 영생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권능인 죄의 혼의 생명의 죄를 드러내는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을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제정해주는 율법이다. 이 말, 율법.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 그 땅에 속한 혼의 생명에게 제정해주는 첫 언약, 이 첫 언약 율법을 계시하는 율법. 생명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법인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종의 형체인 사람, 피조물의 생명인 혼의 생명. 이들은 장차 보니까 요 지금 선악과 나무가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보좌에는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가 있구나 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러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대한 성막의 구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하는 거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위치는 성소의 영역을 계시하는 거야. 성소.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못하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의 열매는 반드시 생명나무에 연결이 되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는 강도 발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이 아마 감을 조금 잡았을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이게 이렇구나. 자. 그런데 또 보니까 동산 중앙 가운데 말고 외곽에 보니까 또 동산 각종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전의 중앙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전 안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계시예요, 계시. 이것이 다 열려야 율법이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구약이 열리고. 자, 그렇다면은 동산 각종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에게는 언약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제정되지 않는 나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이 성막의 구조 안에서도 안뜰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백성들에 대한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이걸 감지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안뜰에 이 모세가 기록할 때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해서. 왜 나무로 비유합니까?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도 실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고,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왜 이 나무, 성막의 구조를 계시해 주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이 땅의 성막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서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필요한 거예요. 영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줄 때 지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버린 거예요. 지경.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돼. 세우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도 있어야 되고 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과 종과 백성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맺는 나무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각종 나무에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왕과 제사장과 천국의 시민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나무가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오케이. 그럼 이 나무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구나. 근데 이제 이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자, 이 말씀이 필요한데 이제 그 말씀이 에덴에서 갑자기 강이 발원해버려요, 강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한다, 강이. 자, 이 강이 발원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하늘의 성전인 것을 모르면 이 강을 찾으러 지금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일단 천지를 가보셔야 돼요, 천지. 천지에 가야 그 강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천지에 가도 다시 창세전으로 들어가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 이게 찾기가 어렵지. 네? 자, 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뭐냐? 이 강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생명수 강을 얘기해요. 이 생명수 강은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피조세계, 그 영적 세계에서도 피조세계로 지은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천지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이 강은 어디서 흐르냐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서 천지 안에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 천지 안에 넘쳤던 말씀이 이제 지구 땅인 이 물질세계 지구 땅의 1층 층에도 이 말씀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발원했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동산을 적셔, 동산을. 동산을 적셔서, 자, 이 말씀이 동산을 적셔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갈라져가지고 네 근원이 돼버려요, 네 근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네 근원이 돼야 돼? 동산에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으면 동산을 적시면 되지 왜 강이 또 네 군데로 갈라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갈라지면 여러분들이 못 나와. 이게 안 갈라지면. 자, 이 동산에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진다는 게 뭐예요? 이 동산에서 에덴에서 생명수가 발원했다는 것은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에서. 그러면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건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발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에서. 발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근원으로 갈라져. 왜 네 근원으로 갈라질까? 자, 네 근원으로 안 갈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부가 있을 필요가 없고 물고기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근으로 갈라질 때, 이 네 근으로 쫙 갈라질 때 이 생명나무로부터 강이 발원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네 근으로 갈라진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으로 갈라놔 버려요.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로도 강을 갈라놔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지느냐? 장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헷불 언약을 통해서 네 4대손들이 이 땅, 약속의 땅 기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지경을 나눌 때 그 안에는 애국강도 있어야 되고 요단강도 있어야 되고 유브라데강도 있어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옴으로써 강을 건너온 자로서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야 돼. 약속 애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애국 강을 계시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영의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강들을 건너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으로 약속하기 위해서 이 뜻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할 때 이제 생명나무에서 강이 발원해서 선악과 나무 사이와 각종 나무 사이에 강을 내서 이제 뭐예요? 그 강을 건너와야 생명나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물세례와 성령세례야. 할렐루야. 이해가 조금 되시나 모르겠네. 아유, 우리 양 후사님들은 이게 지금 땅에 속한 자들한테 얘기하면 도대체가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한다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 지금 후사님들은 얘기를 하면 벌써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 와서 하신 말씀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그죠? 더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각종 나무 사이는 강이 갈라져서 지금 이들은 뭐예요? 이 강을 건너가야 지금 생명나무랑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벌써 그 비밀을 딱 깨닫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은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분이 주는 이 샘물은 목마르지 않고 이 샘이 마르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으면 우리가 무너져 있던 이 여리고성으로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은 이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을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성전임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증거로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야 이 강으로 갈라져 있는 이 강을 건너서 생명나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네 권원이 갈라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헷불른 양을 통해서 4대 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기업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이렇게 표시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4대 손은 요셉의 단과 야곱의 11형제 단들인데 그들은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거야. 이 강이 첫 번째 강이 뭐냐? 애국강이라 그래. 애국강. 그 홍해. 자, 홍해를 건너야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12지파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죄를 사함받는 물 세례를 통과함으로써 세상인 애굽 땅에 포로가 되어 있던 그들이 광야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마지막 때도 후 3년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 도망을 가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임재.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솔로몬 성전에서는 언약궤를 갖다가 만든 법궤를 갖다가 탁 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모든 항아리에 담은 곡식과 아론의 지팡이는 사라지고 증거궤 두 증거판만 있어요. 율법, 계명,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런데 지금 이 건너야 되는데 보면은 요셉의 자손이 건너는 게 아니고 야곱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로 세례를 받고는 그들이 다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모세와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세워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의 새 곡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양식. 그러면 결국은 광야 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들은 물 세례로서 그들은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혼의 생명으로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생명나무와 젖목이 될 수 없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됨으로써 여호수아와 출애굽 1세들 여호수아가 그 죽은 돌을 요단강에서 건져서 길갈에 하늘문인 길갈 그 여리고성 문 앞에다 세워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의의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게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야 그들은 스스로 생명나무의 젖목이 될 수 없고 의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문인 여리고성의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직책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네?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 양식을 먹어야 생명나무와 젖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 생명나무와 연합이 되었을 때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과하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절기를 통과해야 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통과해야 돼. 그분 안에 연합되는 실가들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실절 다 통과해야 돼. 그래야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근원의 강은 이 생명나무의 실가들인 영의 생명이 세상밭에 있는데 이게 복음의 씨들인데 이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초림했다고 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성령의 세례와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몸과 합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광야에 있으면 절기가 시작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고자 해도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여러분들 삶에는 안 나타나. 계속 뭐예요? 광야에서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그거 없으면 난리가 나. 내 육이 배고프니까. 근데 가나안 땅인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을 길이 없네. 먹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채워지면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채워지면 요단강을 건너갈 뿐만 아니고 그 새 곡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음으로써 여러분들 안에는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유월절이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교절날 무교병인 예수님의 몸도 먹고 또 초실절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부활의 첫 열매로 또 영의 생명으로 부활되고 또 오순절날에 화목제의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또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는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휴거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휴거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선악과 나무 중에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선악과 열매를 얘기해야 또 이 열방 중에서 듣는 자들 안에서도 또 종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애국강을 건너 물새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과 악의 열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갔는데도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거기도 고라 자손이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 건너갔는데도 고라 자손이 나와. 하나님이 건너가서도 거기서도 앙금이 있는 악의 뿌리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서도 선의 열매만 걷어내. 이 선의 열매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함을 받는 물세례.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로 그 선의 열매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영인 산영이 임한다는 산영. 그 산영이 임한 종들이어야지만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의 성결의 표가 붙어 있어야 선의 열매가 거둬지는데 이 선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이다. 이거 잎사귀들. 그 잎사귀들로 연합을 되어야 열방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도 이해가 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의 완성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 보니까, 자, 이 생명수 강이 4개 보이는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뭐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되어 있는 우편 보좌예요. 우편 보좌. 그 우편 보좌는 뭐예요? 지성소의 영역이다. 이게 지성소의 영역. 그 지성소의 영역에야지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지. 성소의 영역은 하나님의 빛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캄캄하지. 지성소는 7금초대가 필요가 없어. 지성소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소는 이 땅에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하는 곳이니까 어둡잖아.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7금초대에서 그런 빛이 나와야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제사를 보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우편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는데, 이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되 날마다 그 시간을 맺히는데, 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사귀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잎사귀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 율법은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내가 와서 열매를 내놓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열매를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을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안에 다른 양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하늘 보좌의 제사장이, 이 좌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24보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양으로 인도해 주는데, 그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들은 본질이 영의 생명이 아니고 본질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려면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잎사귀는 가지에만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를 택해서 가룟 유다는 사단이 어둠의 자신이니까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가지가 꺾여지니까 이방사도로 바울을 예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이 말씀을 세상에 던져 전파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소생하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우편 보좌인데,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얼굴에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저들의 이마에 인쳐져 있다. 그것이 시온산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매가 될 수, 영의 생명이 아니지만 혼의 생명이지만, 이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종으로, 보직이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종은 영의 생명에서가 아니고 혼의 생명에서 추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하늘 보좌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생명은 복음의 씨가 창세전부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육신이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 내가 새 생명으로서 땅에 속한 자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결혼해서 합방해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이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요단강을 걷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생명나무 이 네 군으로 갈라진 에덴 동산에 발원한 그 강이 네 군으로 갈라졌는데 이 네 군으로 갈라진 것들이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각종 나무 사이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흐르면서 이제 애국강과 요단강과 유브라데강 이 세상에는 그 계시가 애국강과 요단강과 유브라데강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예요. 계시.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에도 이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애국과 요단강과 유브라데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약속을 해버려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였어요? 데라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장사. 우상. 여러분들 막 부처 뭐 이런 돌 조각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하는 그 집안의 아들인데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택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믿음의 조상을 택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 땅을 가려니까 유브라데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다 이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장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존재했던 그 제사장나라 조상 야곱의 자손들도 또 애굽강을 건너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이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들은 이게 두 언약을 제정해주는 믿음의 수산이 아닌데 이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이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의 자손들이 홍해 바다 애국강을 건너갈 때 그들 손에 붙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응? 이게 천국 백성, 이 천국 시민들이에요. 천국 시민들. 이들을 약속의 야곱의 자손, 제사장 나라 조상이 야곱의 자손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해버려. 결혼하게 해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왜냐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가려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그 동산 각종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이게 무슨 먹어라. 먹어라 하는 건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실과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혼의 생명에서도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은 종의 반열인데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그 종을 섬겨야 되는 시민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지은 자인데 그 자에게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그들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추수. 그건 생명나무를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첫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이 가지에서 잎사귀를 접목시키면 그 잎사귀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그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연합이 되지만 그 동산각종 실과는 이 언약을 제정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그들을 데려가려면 그들 자손과 결혼을 시켜서 그들을 함께 방주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 광야에서도 성막을 제정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았던 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왜 우리에게 제자들을 뽑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바다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그러셨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얘기로도 충분히 하실 텐데 왜 어부가 되라 그랬을까?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해서 갈라져 있는 강에 어부가 구원의 배를 타고 이 천국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와 또한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가 그 구원의 방주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의 그 각종 물고기들을 잡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 이 그물을 던져줘야 되는 어부가 있어야 돼요. 어부. 아유, 여러분들은 팔자가 늘어진 팔자야. 왜냐면 만약에 니들 가서 바다 가서 물고기나 잡는 어부대라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원양어선 타고 아니면 강에 있는 돛담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다녀야 돼. 물고기.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빛을 비춰줘야 이제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그물이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지워지고 있다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제 다 기워지면 이제 던지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 그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물고기를 탁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탁 잡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그물 안에 잡아놓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비밀은 정말 이게 짜릿짜릿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뭣도 모르면 예수 그냥 천국 그물 던지고 물고기 잡으려니까 고등어나 몇 마리 잡고 뭐 갈치 몇 마리 잡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완성하려면 생명나무, 에덴에 발원한 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와야 되는 물고기들을 잡는 어부가 그물을 안 던져주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지 않으면 그 그물에다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대사의 직분이 지어지고 엄청난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거저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부의 사명을 줄 때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면요.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계시하는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발원한 강을 얘기해요. 이게. 자, 그래서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동으로 나오면서 일천측을 측량한 주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물이 발목에 차고 일천측 계속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일천측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물이 창이라여 헤엄해야 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 5절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창수가 나는 여름 넉 달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름 넉 달이 되면 이제 이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창수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약시대의 그 기름은 우리가 발로 지나가고 우리가 행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제사도 지내고. 근데 이 여름 넉 달 기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창수가 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이 생명수가 흐르면 바다 세상이 뭐예요? 열방의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근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은지라.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하게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열방에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이제 소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강가에 어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어부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 소성한 이 회복되는 물고기를 말씀으로 그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을 수가. 그 잡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 같이 심이 많으리라. 자, 큰 바다의 물고기라는 것은 여러 각자 종류가 있는 것은 5대양 6대주 모든 이 바다의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을 추수하는 열방을 회복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짐벌과 갯벌은 뭐예요?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러면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소금 땅이 되버려요. 소금 땅. 롯의 와이프가 소금 기둥이 되버리죠. 그러면서 계시가 뭐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제가 아까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 말씀을 계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이 생명수가 창수가 나서 온 열방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어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부로 세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부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 153마리 잡은 계시를 얘기했죠. 그죠? 큰 물고기 153마리. 이건 제가 계속 다 풀어줬으니까. 그 큰 물고기 잡는 153마리가 뭐야? 그 153마리가 바로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153마리는 큰 민족을 이루는 마지막 153 하나님의 정한 그 민족의 수가 큰 물고기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구원의 배를 타고 그 물에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고 끌고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이 먼저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 잡힌 자들은 물고기는 지상 재림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3마리는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걸 또 전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면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을 갖다가 묘사를 했는데 이 강을 묘사할 때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에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그 강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도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지금 이 강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순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땅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비손이라는 첫째 강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있어. 지성소. 하늘 보자. 지성소에 가면은 지금 계시록 21장 그 19절 21절 보면은 이 14절 19절 21절 보면은 그 지성소는 성곽의 12기초석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가 연합을 이루는 곳인데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는 12보석으로 단정되어 있어요. 12보석. 이 보석이 단정됐다는 것은 지성소의 영역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역.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비손이라는 것도 뭐예요? 정금과 이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는 것은 이 지성소의 영역에서 흐르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둘째 기온 구스는 애굽강을 의미하는 것이 계시하는 것이고 셋째 강은 히데길이라는 것은 아수르 동편 이건 티그리스 강. 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이 건너야 되는 강.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4대손들이 기업을 이룰 그 약속의 땅, 기업을 이룰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계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강을 찾으려면 있어요, 없어요? 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지금 보석이 있는 이곳에 지금 제일 먼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이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나오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이 루시퍼는 그 지성소의 영역을 지성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래서 이 천사장 보면 모세가 그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의 구조로 볼 때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휘장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있어요. 그 휘장에는 그룹 천사 네 그룹 천사의 그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룹 천사 네 그룹 천사는 지성소를 지키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12기초석에 보니까 12보석에 대한 단장을 얘기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그룹 천사장이 루시퍼는 어디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도 보면 지성소의 영역을 지키는 천사장. 이 천사장인데 지성소의 영역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명나무는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명나무가 예비는 됐지만 생명나무의 완성은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명나무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돼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완성이 돼.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이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무적행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요. 사단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생명도, 생명나무가 완성이 딱 되니까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지금 사단이 지금 존재해요, 안 존재? 존재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사단이랑 싸우는 존재예요, 아니면 사단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오, 정말로? 그래요? 와우,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옛날에 막 사단아 가라, 귀신 나가라 그러고 뭐 일곱 귀신 뭐 이것도 저기 뭐 조상제 회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건 사단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종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사단을 다스리는 영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가느냐?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받은 자가 사단 밑에 종로를 한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사단을 다스리는 건세. 어떠한 무슨 전염병 걱정 마세요. 물질에 어려워서 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물질이 풍부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잘 먹어가지고 기름이 잘 젖었어요? 예수님의 배에서는 생명수가 흘렀어요. 생명수. 여러분의 배에서도 생명수가 흘러야 보좌로 가는 거예요. 보좌로. 겉으로 멀끔하게 해서 막 기름이 잘 흐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를 통해서 1차, 2차, 3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다 함께 첫 함성을 지릅시다. 모두가 다. 그래서 이 땅이 다 무너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횃불 언약이 성취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모두가 다 첫 번째 함성을 질러서 우리 일부 집회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걸 가지고 함성을 지를 때 글쎄 전북이 아니고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이 어두운 것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칠 것 같아.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잠잠하라 그러면 다 잠잠해져요. 왜냐하면 건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제가 시작하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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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감춘 비밀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열리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웠는데 우리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하늘의 비밀들이 다 열어주옵시고 이제 그 뜻을 깨닫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심령 안에서 진리가 증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증거되어 이 땅이 무너져 있는 모든 성벽들이 다시 회복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우리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애통했던 우리 후사들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환난과 연단과 고난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한량없는 하늘과 땅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이 땅의 열방을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하늘과 땅의 건세가 우리의 후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빛을 증거할 때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열방의 회복이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